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종, 부족한 종, 죄 많은 종이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듣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성령 보내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기대하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셔서 빗대어서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그 반석을 기초 삼아 집을 짓는 사람이고, 반대로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 위에 집을 올리는 것보다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그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또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기는 짓는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맨 땅 위에 집을 짓든 두 사람 모두 다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46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전부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엄청난 고백이고 사실 목숨 걸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인사가 안녕하세요지만 그 당시 인사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주인이십니다. 이런 인사법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만날 때마다 시저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한다는 것 엄청난 발언이고 사실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좀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정말 구주라 시인했는데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 거의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들은 신앙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도 있었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말씀처럼 믿는 자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쓴 거예요. 공동체가 그 소유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탄압 가운데에도.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의 소유를 몰래 남기고 소유를 포기한 척 다른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지 지금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짓말을 했을 뿐더러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만 그것도 매우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그분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사역자들도 도덕적 문제로 치명상을 입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들이 말씀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과 오히려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7절 말씀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그 과정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믿음은 생명 걸고 싸워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집을 짓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 본능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 육체의 본능이고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조그만 부실 공사가 결국 집을 무너뜨리고 집을 지은 노력과 수고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깊게 파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 명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는 홍수가 종종 일어나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세상이에요. 그리고 악입니다. 예수님께서 홍수가 나서 집을 무너뜨리란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악이 사단이 믿는 자들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베드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기초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반석으로 비유가 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분명 교회의 복음의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반석 대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홍수에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큰 죄에 빠지기도 했죠. 다윗이 넘어진 상황을 한번 보면 믿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자신이 왕이 될 때예요. 시편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목동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췄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넘어진 순간, 죄를 범한 순간을 보면 목동의 모습이 아닌 인간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그 죄를 범한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전쟁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싸웠던 그런 용맹한 용사였지만 그가 그냥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는 왕 노릇했을 때 음란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의지하고 싶고 그거를 세보고 싶을 때 그는 인구조사를 벌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도 교만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주권을 하나님에게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그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 아침이 가볍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다윗이 범했던 실수처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 판단, 내 뜻을 더 신뢰하고 붙들면 그분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어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왕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 부분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약간의 고생에 더 큰 고생에서 나를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고생을 감수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린이 하일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 대감이 두 하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부자는 이 둘의 성실함에 감동해서 이들에게 멋진 이별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느 날 대금은 그 둘을 불러서 이제 일 그만하게 됐다, 일주일 뒤에 너희들은 자유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줄 일이 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쓰지 않고 있던 땅이 많으니까 그 땅에 돌들을 다 캐내고 밭을 갈아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주 긴 새끼줄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하인은 마지막이니까 정말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하기 시작합니다. 땅을 대충 파기 시작하고 대충 밭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새끼줄은 꼬는 둥 마는 둥 짧게만 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대감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고 돌을 캐내고 개간을 합니다. 새끼줄을 밤새 길게 꼽니다. 이 마지막 날에 대감이 둘을 불러서 그 일주일 동안 자신이 캐낸 돌들과 개간한 그 밭을 가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면서.
그리고 자기가 꼬은 그 긴 새끼줄에 엽전을 꼽아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지만 마지막에 대충대충 시간을 보내버렸던 그 하인은 별로 가져가는 게 없이 그렇게 이별하고 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던 그 하인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자유를 얻은 건 맞아요. 그러나 둘의 상급은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어요.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생이 끝나면 다 천국 갈 거예요. 기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야기 속 대감처럼 우리 삶의 태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과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조그만 부분은 그냥 넘겨버리고 괜찮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틈을 보이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생각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게 차라리 당연하게 여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부흥을 경험하신 선교사님을 뉴스에서 봤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은퇴하시게 됐다라는. 그분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어요. 그분이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십 방의 칼을 맞고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일로 그분을 반대하던 일본 조직이 오히려 서로 싸우면서 와해가 되고, 그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엄청난 부흥과 그 사역을 경험하시게 됐죠. 그러나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에서 그분이 도덕적 문제로 사역이 중단돼 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접하고 참 안타깝고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기적과 간증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맛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랜 시간 쌓아오신 신앙의 집은 세상의 물살에 홍수에 넘어졌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 집의 넘어짐은 엄청났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거대한 사역과 아무리 기적적인 간증도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를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파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쌓았던 신앙의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의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참 많은 보람을 느끼고요. 저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상상이 안 돼요. 저는 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여러분 땅을 깊게 파시고 끝까지 예수님 그 반석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고 또 계속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나 계속 그렇게 조심스럽게 신앙의 집을 완성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의 홍수가 여러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신앙의 집이 이미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성경은 실패와 회개,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것 믿으십니까? 지금 삶에서 쌓아왔던 신앙의 집이 혹시 무너져 버렸다, 망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없겠다,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거다, 이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땅 깊게 파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그 신앙의 집을 다시 지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자기가 지었던 집이 전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신앙의 집을 지을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는 결국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석 위에 그의 믿음의 집을 굳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 불리지 않고 베드로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의 그 신앙의 집의 크기 또 종류는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홍수, 풍파에 혹시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다시 지으세요. 부서진 그 모습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 기회가 아직 있어요.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지으시며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